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리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갑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정치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하는 데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또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항상 어떤 하나님 앞에 정돈된 삶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을 전하였지만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보아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 또 그렇게 녹록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 미디안에 의해서 그가 압제와 고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떳떳지 못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곡식을 밖에 드러내놓고 기쁨으로 흥겨움으로 흔히 말하는 축제와 같은 그런 현상을 이루고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 누가 와서 그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갈까봐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그렇게 타작을 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를 들어서 큰 용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다다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은 기드온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그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그 양털과 이슬에 대한 그 시험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이 아마 속에 차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7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알과 다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당연히
영원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도를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여로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스꽝스럽게도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맹신과 함께 또 한 가지 그들과 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깨닫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 있어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깨트려버리고 온전히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허울 좋은 외형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7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루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들이여 미디안 땅에 온전히 사람들을 보내어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들의 정체를 살펴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미디안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의 꿈을 꿔서 꿈을 이야기하는데 큰 돌이 굴러와서 그들의 진을 온전히 파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디안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야, 그 큰 돌이 무엇이냐 하면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드온과 함께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정체를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음에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오는 것은 큰 바위가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용사요, 큰 바위가 내려와서 그들의 진을 온전히 파멸시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드온의 칼,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들의 진이, 그들의 백성이 패망할 것이다, 아니면 참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흔적과 사인을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미디안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몇 가지의 상황을 그가 파악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은 그러나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위대한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의 모습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세상에서 또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 싸움에 이길 것 같은 그런 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싸워서 그 승리를 얻을 만한 누구예요? 병사들을 그들이 모집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쯤 되니까는 여러분들이요, 백성들이 그에게 많이 다른 자질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되 누구니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에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 가운데 참여할 거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몇 명이에요? 32,000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32,000명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적은 그 병력 군사는 아닐 것입니다. 적은 병력은 아닐 거예요. 한 나라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3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병력이에요. 중대가 몇 명이에요? 소대가 40명이고 중대는 120명 정도 되잖아요. 대대는 몇 명이에요? 대개 대대가 하나가 모이는 거니까 약 400명 정도 잡고요. 여기서 3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연대, 사단 정도의 급의 어떤 그 병사가 모여 있는 겁니다. 대대가 되게 모여서 연대가 되고 연대가 되게 모여서 대대가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인원, 사단종이 좀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병사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32,000명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나 혹시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우로 갈라서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22,000명이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60만 국군 장병 이야기하고 지금은 많이 줄었겠지요. 자녀들을 낳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다 군대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직접 전장에 임하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사격 연습을 하고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뭐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전쟁에 가게 되면 총을 쏘는데 머리는 땅에 쳐박고 손만 들고 총을 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지상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게 훈련받을 때는 조준을 해서 쏘는데 왜 전장에 임하게 되어지면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의심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저버리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싸워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은총과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왠지 초라하게 하고 나약한 모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왠지 좀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든지
깊은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순간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나가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기는 물가로 나아가서 물을 먹는 자들, 그냥 무릎을 꿇고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0,000명 가운데 있어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몇 명이 남았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에 보십시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은 주의를 경계를 소홀히 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32,000명이 왔는데 왜 300명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어떠한 결격 사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경계를 게을리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두려워 떠는 것과 그들이 갈증나는 그 순간에 물가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입을 대고서 마시는 것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적은 수, 즉 300명을 남겨두기 위한 하나의 구실과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32,000명을 잘 다독여서 그들에게 용기를 복두어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그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승리를 얻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00명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7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말씀과 같이 그 300명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적은 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미디안과 함께 동행한 그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간섭하고 전쟁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지정에 내려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5절에 기도니 그 꿈과 해몽을 듣고 하는 말이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든 진영과 모든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300명을 지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긴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아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전쟁에 나가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이후에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다윗이 가졌던 물매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사기 부분에 보게 되면 왼손잡이로서 베냐민 지파들은요 물매와 돌 던지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부실 수 있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기껏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있는 것들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손 안에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을 질러서 여기저기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무기와 다른 어떠한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맺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버님들한 사람들, 옛날 같으면은 저 멀리 있는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에 추장이 누가 되어지든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200년 전만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그 전주 이 두 주간의 그런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온 세계가 다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질까?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 어떤 확보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우호관계를 맺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관심들을 각 나라들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그런 것도 있고요.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그 그늘과 그 보안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많은 위협이 되어지기도 하고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갖추며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주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실 때에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이 압제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그 압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의 이슈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라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입니다. 정예병력과 같이 치러졌던 300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은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하는 것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하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존속하는 눈에 띄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림다 제1문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청약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스스로 온전하게 존귀하신 분이며 완전한 영광체로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많은 입에 구설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시 한번 인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9절부터 25절까지의 목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십시오.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되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이르되 무엇라고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횃불이다 라고 해야겠는데 들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뭐라고 그래요? 칼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웃기는 거죠. 아주 사람을 겁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다가 도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러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불러서 추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은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르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로 그 모든 어떤 노예물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과 평안함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젊은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교회 어떤 신보에도 그렇습니다. 낙태 허용에 반대하는 어떤 그 성명서를 이제 발표하는 거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스크랩 오려가지고 바깥에 있는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주은 청년 하는 말, 뭐 이렇게 삐뚤삐뚤 잘라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반듯하게 잘 잘라서 붙여라라고 했는데 모르겠대요. 그냥 붙였는지 잘 붙였는지 모르겠대요. 붙이기는 잘 붙였겠죠. 여러분들이요, 개인의 어떤 욕망과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와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대답 사람들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과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열망과 목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잠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날 때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삶의 결단, 마음의 중심 속에 그러한 각오를 품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우리의 모든 벽들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 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나가시고,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펴는 그런 자세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어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개인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심령과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성령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자세와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쟁을 위한 그 승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알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하나님의 영원한 그 표징과 그 표대가 우리의 삶과 생활사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미디안과 기도원의 싸움,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원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미디안의 그 싸움, 우리의 삶 속에 제거되어져야 하는 많은 우상의 그런 형상과 모양, 과거 세속적인 그런 생활의 습관들을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활과 삶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의 백성, 늘 승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신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 우리의 심령과 삶이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모든 걸 위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